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모세가 함께 출애굽했던 많은 사람들 이제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놓고 보니까 남은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모세 자신과 자기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 세 사람만 살아남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 따라 나왔던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하면서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신명기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지 시절을 지나고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자 말라기에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우리가 잘 봐왔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사랑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400년의 큰 상처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셔요. 엘리야를 보내셨다. 그게 세례 요한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 이름이 똑같죠. 사도 요한 모든 그 형님들, 그렇죠?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선 모든 제자들도 다 순교당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90 넘으신 어르신님께서 유배당했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묵상할 때 구약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그 행동은 사랑에서 기인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그 복음에 초점이 있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소망의 그 믿음에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것에 믿음의 초점을 두고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도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십니까? 막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할 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더 마지막 그 인생 말미에 오늘 요한 일서를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자체다. 하나님 그냥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오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한마디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레위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복받쳤어요. 10계명에 대한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막 쭉 10계명을 얘기하다가 나중에 복받쳐서 아니 그 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란 말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도 정리하시기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요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사랑이라는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러브드 레터,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모든 이유가 모든 사건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주제에 우리가 다 설명이 가능한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내리사랑 받으면서 사랑의 일막을 배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이 무조건 주시기만 하죠.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랑하는 여인 만나갖고 결혼해가지고 남녀 간의 사랑을 배우게 되죠. 사랑의 이막을 체험하는 거죠. 그 사랑 끝에 열매가 맺어져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가 잠도 설쳐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하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의 산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키워낸 자녀들 떠나보내면서 또 빈 들녘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랑의 사막을 대하게 되고요. 늦가을 빈 들녘 같은 노년 비어진 품으로 이제 늙어버린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천천히 늙어가며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때 이제 내가 주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할 때 정말 그 인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이 순간까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함축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이것으로 종합되어지고 집약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오막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인생의 시기마다 배워야 할 사랑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과정과 하나님을 이 인생의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그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그 생장점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귀한 사랑을 배우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무대에 나는 어느 시절 과연 어느 사막의 사랑의 막에 서 있는지, 어느 무대에 내가 올라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각 무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고 나아가서 놀라운 사랑을 배우시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절 사람들이 인스턴트 사랑을 많이 하거든요. 컵라면 같은 사랑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때우는 거죠. 욕정이 불릴 듯 일어나면 그냥 때워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을 돈으로 학력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사려고 해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배우되 편법으로 배우지 마시기 바래요. 사랑을 배우되 전공법으로 하나님이 인생을 설계하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랑은 인격적으로 만들어져요. 제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또한 알게 되어지는 그 깊은 사랑의 그 열매가 열려질 때마다,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 이거 외에 더 큰 일은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다. 그런데 이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미진해요. 각 무대마다 사랑으로 하얗게 불태우려는 사랑의 열정이 부족한 세대예요. 지금도 제가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는 진짜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친구 향해서 밤새워 그 사랑의 편지를 또 끄적거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전달되지 않을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정말 불태우려는, 그죠? 지금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냥 막 그 열정을 다 쏟아내면서 뛰어보기도 하고, 약속하지도 않고 여한 없이 기다려보기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때는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지는 노을 보고도 막 그냥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죠? 올라오는 별빛 취해서 또 지내기도 하고. 제가 너무 감성적이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하얗게 불태웠던, 그래서 사랑 때문에 정신 나갔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든 인생에게 같이 오는 시기거든요. 공부는 평생 하지만 사랑에는 때가 있어요. 제발 들을 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짝사랑이든 뭐든 그 시절에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때 그 사랑의 설렘은요, 인생을 소설처럼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 황홀함을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놓치는 것은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렇게 사랑의 시즌을 놓쳐버리면 그때는 그런 설레는 사랑을 해보려고 애써도 안 돼요. 그때는 조건 따져요. 저 사람의 집의 배경은 뭐고, 저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 월급은 연봉은 얼마나 되고, 학력은 얼마나 되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고, 뭐 건강, 심지어는 건강 진단서까지 지금 첨부를 해야 결혼이 가능한 시절이라.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눈에 뭘 씌워주셨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좀 살짝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우는 사랑 신학교다. 사랑 신학교다. 우리 가정인 사랑 신학교다. 그곳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어떤 분은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나는 모두를 사랑한다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범죄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2016년 8월달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 남자, 전 세계 그 남자 여자의 어떤 외도율을 갖다가 분석을 했는데, 한국 남자 외도율이요 53.7%, 100명 중에 53.7명이 외도를 했다는 경험이 나왔대요. 2명 중에 1명꼴이죠. 한국 남자 평균 외도 대상이 몇 명이냐면 12.5명. 평생 동안은 외도 대상이 12명하고도 반이나 더 된대요. 여자분들도 9.6%가 외도 경험이 있대요.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외도를 했다는 얘기고, 한국 여자 평균 외도 대상은 4.3명, 4명 이상과 평생에 외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 같은 욕정이죠.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선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 인격이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선도 이런 것을 확실히 범죄로 보세요. 성경에 이런 것이 애매하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애매할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모든 성윤리에, 레위기에 나오는 18장에도 보면 19장에도 보면은 성윤리와 사회윤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것이 변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거가 어떻더라도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내 곁에 허락하신 내 아내와 내 남편으로 만족하시고 남은 평생 멋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해야 돼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결혼해야 돼요. 너무 조심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손해볼 것 같고 희생할 것을 알아도 빨리 결혼해서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사랑의 결론은 결국 손해보거나 부족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사랑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해질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말라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스타일이신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불같이 질투하는 사랑꾼이에요. 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그 존재를 바라보질 못하시는 정말로 말릴 수 없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예요.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 성경 전체가 사랑과 질투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질투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만큼 질투하시냐면 처음에는 좋은 말로 타이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진짜 강한 말로 막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협박도 해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려요. 그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막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사업 미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성공하는 모든 뒷바라지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모든 갈등을 다 풀어주셨네요. 샬롬, 여호와 라파, 내 병든 것을 치료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를 질 것 같았는데 승리하게 하셨네요. 하나님 다 이런 잘되게 하시는 분, 아주 그냥 파지티브한 어떤 플러스. 여호와 킨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불같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십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거의 대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 맞춰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째째하게 질투하실 게 없어.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데,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지구촌을 마치 구슬처럼 굴리시는 분이신데 째째하게 나 같은 것 그 사랑 뭘 더한다고 질투하실 리가 없어. 그것은 내 생각이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도초에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신다고 나와요. 성경 덮어놓고 믿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 잘된대요. 다 좋대요. 나를 무조건 도와주신대요. 심지어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하나님이 워낙 그냥 막 질투가 막 강렬하게 피어오를 때 나중에는 그걸 갖다가 죽여버리고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질투는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완전해요. 무서운 질투예요. 사실 질투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이잖아요. 나보다 남을 더 이쁘게 사랑하면 그 질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시내 다니다가 요즘에 여름이라 막 이렇게 막 벗고 다니는 아가씨들 있잖아요. 이렇게 무등길 한번 잘못 줘봐요. 그럼 옆에 있는 엄마가 가만히 계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보다 저 여자를 더 예쁜 눈으로 쳐다봐? 나는 나 볼 때는 이렇게 찡그리고 보면서 저 여자 볼 때는 맑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봐.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질투니까요. 사랑은. 에로스 사랑에서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형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거냐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할 자격을 부여받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에서 비춰온 형상,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형, 진짜 사랑, 그 진짜 질투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실상이고 사람에게 있는 사랑은 형상이에요. 모형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 끝인 말라기까지 왔으니까 여쭤봅시다.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예, 아멘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십니까? 예? 이스라엘 큰 나라도 아니고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인데 왜 2000년 동안 씨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시는 걸까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무능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답은 인격이라는 것에 있어요. 인격은요 전능하심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너 일어서 열중시어 차려 엎드려 뻗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너 이제부터 아빠를 사랑할지어다 그러면 아빠 사랑합니까? 그 윽박으로 되나요? 그 마음을 얻어내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서도 막 그냥 막 억압하고 쪼르고래하고 나를 사랑할지어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인격에 대해서 그 고유한 의지를 그 자신에게 100%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의지 안에서 자기가 마음을 열고서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인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완전한 의지의 자유에는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완전한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주셨을까? 그 답은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서 완전한 자유 속에서 완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결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똑바른 눈으로 바르게만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성이, 우리 영성이 오염됐거든요.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뜯어 제끼고 들어가시겠대요? 아니래요. 바깥에서 내가 뭐라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뿐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열고 나와서 들어오세요 하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완벽한 자유를 주신 그대로 그 자유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마음 안 열면 죽을 때까지 안 열어도 하나님 억지로 뜯어 제끼는 일은 없어요. 근데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그 수라의 귀신들은 달라요. 기회만 호시탐탐 빈집이 있으면 마음 뜯어 제끼고 들어가려고 하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누가 문 열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까지 누가 문을 열어야 되죠? 내가요. 그죠? 그러니 자신이 마음을 열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계적으로 폭력적으로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짜내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김정은이가 막 힘이 세고 막 대단한 미사일 능력을 가졌다 해도 북한 백성들 한 사람 그 마음에 진심 어린 존경, 사랑 그거 못 받아내요. 그건 강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변사또가 춘향이를 붙잡았다가 여봐라 저 계집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주리를 틀어라 그러면 무서워하는 해서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을 테지만 진심이 담겨진 사랑은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진실한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그 큰 권력과 부귀와 영광이 있어도 한 시골 처녀의 사랑을 얻지 못했잖아요. 하나님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거지 같은 거, 그죠? 그 버려진 거, 그 탯줄도 잘리지 않고 피 묻은 채로 핏덩어리 버려진 그거 길가에서 주워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입혀서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놨더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열방의 문 남자들을 향해서 바람피는 여자와 같이 더럽게 행했다고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죠. 창녀 같은 이스라엘.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존재에게도 그 사랑을 얻어내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돈 주고 못 사요. 하나님도 얻어내기 어려운 것이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참된 사랑은 상대가 진심을 담아서 내게 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켜서 그 진실한 사랑을 한번 얻어보고자 기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천하고 죄악된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머물면서 인간의 죄와 환경 속에 그대로 다 경험하시면서 그래서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비로소 사람의 수준까지 자기의 눈높이를 낮추셔서 진실한 사랑으로 고백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로만이 아니라 그 몸을 찢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진실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가 다 제거돼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가진 것이나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로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여 요즘에 뭐 결혼 메이드들 있잖아요. 결혼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주고 막 배경 같은 거 따지고 뭐 자산이 뭐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나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혹여 거기서 뭐 진정한 사랑이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접근법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차, 사는 집, 가정의 배경, 다니는 직장, 벌이의 정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장치가 그 사람 자체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주일 지나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겠죠? 여러분 직장으로 가실 테죠? 직장으로 가시면 뭐 하세요? 일하시죠? 일하면 뭐 합니까? 월급을 받겠죠? 여러분 그 월급이 귀중해요? 내가 귀중해요? 내가 귀중한 거예요. 돈을 벌러 가지만 그 돈보다 귀중한 건 나예요. 이 본말을 호도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외형적인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 참 편하고 좋죠. 그러나 이 모든 장치가 그 사람 자체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영광의 청년들 정말로 진흙구더기 같은 세상 안에서 진주찾기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로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낮은 자세를 낮추고 옳은 사람, 바른 사람, 지금 그리 부유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감추어진 진주 같은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쳐야죠. 결혼 빨리 하셔야 돼요. 귀도 높아지면 안 돼요. 귀에도 교만이 있거든요. 맨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은 팟캐스트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화려한 말씀들을 전하니까요. 귀만 높아져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귀만 높아져가지고 작은 교회, 미미한 교회 가면은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서는 아유 목사님 아직 멀었네 이런 얘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당신을 세웠어요? 내가 아는 만큼만 행동하면 천국 12번 더 가요. 문제는 화려한 언변의 목사님들의 달변의 말씀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에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원형도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가 될 만한 급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수준이 맞나요? 친구 먹을 만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친구의 상대가 안 돼요. 대화의 수준도 안 받고 존재 자체가 친구를 먹기에 말도 안 되는 큰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 위해서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가져가시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면서 내려놨어요. 절대로 같은 크기가 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진심을 보신 거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줄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손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를 내려놓으셔요. 하나님도 같은 크기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하십니다. 독자를 내려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에 얻은 독자를 나를 위해 내려놓았지 나도 너를 위해서 내 독자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말인데 너와 나는 친구야.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신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 거야. 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야. 무슨 말씀이에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거죠.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이 아버지께 얻었던 것을 친구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모든 흉금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친구와 나누는 우정의 원형도 사실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형상이다.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진짜 실상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형상으로서의 아버지가 이 땅 위에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형상으로서의 아버지예요. 조금 섭섭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를 책임질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년 이상 우리 자녀들을 돌볼 수 있어요? 그 이미지 아버지죠. 100년 정도만 돌볼 수 있으니까. 그 이상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러면 100년 미만 자녀를 책임지는 이 땅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만 13세 입교식 세례식 있기까지 우리 아이가 신앙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며 세상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도록 경건하게 키워서 결국 영원한 참 아버지께 인계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임시 아버지는요, 임시 역할을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참된 아버지까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때까지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옳게 자녀를 잘 양육해서 참된 아버지를 우리 자녀도 만나고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나와 함께 참된 아버지를 모시게 인도하는 것이 이 땅 우리 위에 우리 모든 부모가 해야 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성의 원형도 모성의 원형도 하나님께 있고요. 그 형상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께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형제의 사랑, 예수님 우리 형님 같죠? 성경을 읽다 보면 꼭 형님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들은 다 자신이 그냥 하는 거예요. 나 거기 가만히 있어. 형이 알아서 할게. 하면서 모진 일은 다 대신해요.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 성령님 꼭 어머니 같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항상 우리 때문에 근심하시고 애태우시고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자꾸 무언가 바르고 옳은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고 깨우치시려고 하고 인도하시려고 하고 품어주시고 꼭 우리 어머니 같으세요. 그죠? 혈통, 핏줄의 사랑의 원형도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핏줄의 사랑은 다 형상이에요. 사실 원형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인 거죠. 호 데오스 아카페스팅.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요, 연인의 사랑이든 친구의 우정이든 부모의 사랑이든 핏줄의 사랑이든 세상 모든 사랑을 다 포함한 거룩한 사랑의 원형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랑의 바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상이고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상이라는 거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관에 넣고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과정이 신학입니다. 우리 시대의 신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어떤 양성소 같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로 참된 신학은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신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모든 성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배우며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지상 최대의 탁월한 신학교는 가정이다,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의미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신학교죠. 온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신학교는 없을걸요. 신학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숨쉬는 가정 안에서 함께 깨달아 알아가고 배워가니까요. 깨달아가니까요. 우리는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만큼 얼마나 이 가정을 눈여겨보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비밀이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탄이요, 또한 그 수하의 귀신들이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를요, 사탄과 귀신들은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불철주야. 사탄은 끊임없이 이 가정을 깨어지게 만들고 가정이 부서지게 만들고 가정이 상처받게 만들고 가정이 망가지게 만들어요. 귀신들은요, 이 가정을 오염되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슬퍼지게 만들고 아파지게 만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실을 떨게 하고요, 가정 만들고 싶지도 않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애기도 낳기 싫어해요. 이제는 악한 사단이 귀신과 아예 이 땅에 가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지도 못하게 만들어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도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결혼도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아기도 안 낳게 하고 못 낳게 하고 낳아도 안 키우게 하고 못 키우게 하고 그래서 가정 만드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게 만드네요. 악한 사단이. 사탄과 귀신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해요. 우리가 만약에 적과 싸운다면 저 변두리에다가 폭탄을 터뜨리겠어요? 아니면 요충지에다 폭탄을 터뜨리겠어요? 중요한 요충지에다가 폭탄 터뜨리지 않겠어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그곳에다가 주의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볼까요?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하는데 가정도 그렇지만 남녀의 성관계라는 거예요. 섹스라는 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치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가장 거룩하고 정말 경건하고 아름다운 곳, 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담겨진 거룩한 곳인데 이 성이요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고 좋고 행복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사탄과 귀신들은 이런 소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것을 우리 시대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 생명의 공동체인 가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탄과 귀신들의 공격의 대상인데 신앙의 부모들이 영적인 잠에 들어가지고 내 자녀가 사탄과 귀신의 밥이 되어버리는데도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건가 못 되는 건가 죽을 길 걷는 건가 살 길 걷는 건가 모르고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공격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격하고 형제가 형제를 공격하고 등 돌리며 배반하고 배신합니다. 사실 천국을 가장 많이 닮은 곳이 우리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바 그 아내와 남편 안에서 보는 바 부모와 자녀 안에서 보는 바 형제와 자매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 가족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 어렵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해 관심이 좀 달라져야 돼요. 전과 같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간접적이고 뭐 되는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될 만한 프로그램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 막 13번씩 15번씩 나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생활에 지장이 생겨요. 저는 우리 교회 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갈등의 여지가 되는 프로그램 다 없앴어요. 새벽에도 오고 가는 가운데 뭐 여러 건의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기도회 하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기도 여러분이 하셔야죠. 기도하는 몇 명의 권사님들한테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가정이 소중해요. 직장도 그 안에서의 일이고 학교도 그 안에서의 공부고 가정을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무리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도 지켜야 하고 교회도 지켜야 하지만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말라기 끝에 이 부분에 이 사랑 이야기를 꼭 해야겠기에 말라기 본문을 넘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요한일서에서 2번이나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고요. 사랑을 많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 뭘까요? 우리도 사랑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판이 사랑이면 복사판도 사랑이죠. 원형이 사랑이면 형상도 사랑인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그 사랑 배워야죠.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그저 피곤한 노동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천국 구원 하면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사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시작일 뿐이잖아요. 그 구원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얘기는 못하고 있어요. 편협한 신앙이죠. 성경 안에서 바울이 교리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은 사도 요한에게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된다,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우상숭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모세 이야기거든요. 우리 신앙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중요해요. 베드로가 말씀하는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이 오래 산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 모든 사도보다 오래 살았어요. 다른 사도들 다 일찍 순교했고요. 다른 사도보다 20-30년 더 살았어요. 그 홀로 남은 시간에 앞서간 사도들의 기록을 꼼꼼히 읽고 묵상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 구약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야기잖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는데 그냥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경지에 이른 거죠. 이후에 사도 요한의 눈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주안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율법이 무색합니다. 사랑을 이루었으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율법은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훗날 앞선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와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주만큼 크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생이라는 말도 사도 요한이 여러 번에 걸쳐서 쉽게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쓰고 있어요. 무겁게 다루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사도 요한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주 진지하고 무겁게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우리 못난 인생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걸까? 왜 이런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왔나? 왜 400년 전 말라기 백성들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이런 되먹지 못한 소리 하나님은 할 말을 잊으셨잖아요. 그런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귀에 쟁쟁한 소리가 되어서 아유 하나님 이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이 기막힌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자 사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하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손과 발에 신경이 가장 많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아프게 하려면요 손과 발을 갖다가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문하는 사람들, 고문 기술자들이 손과 발을 집중 공격한대요. 신경이 거기 제일 많고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민감한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못을 막았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은 양쪽에 있었던 강도도 다 당한 거 아니겠어요? 강도들도 못 받겠잖아요. 예수님 당한 것만큼 그들도 당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아픔은 그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아픔이거든요. 그 아픔을 알려면 먼저 1,000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를 사랑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배신당해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 사랑이 이런 자의 몫이라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나요? 하는 이런 상처를 겪어보면 혹시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결론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은 사람으로서는 모른다. 사람으로서는 모른다. 어렴풋이 비슷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상처를 알 수가 없어요.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래요. 아멘.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용기 내어서 누구든 시작해보길 바래요.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이 시작되면요 모든 이성이 마비돼요. 어떤 면에서 무모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에요. 설령 거절당하더라도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지막 이스라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다른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거를 기억해야 되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40년간 먹을 것을 공급했던 거 기억해야 되지 않냐? 너를 위해서 대적을 막았었던 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구해줬던 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말, 이스라엘 앞에서 마지막이라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꺼내셨던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만 인정받았으면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거절될 때 큰 상처를 받으신 거죠. 우리 어머니들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들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예? 거친 외형의 우락부락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요 아주 그냥 미흡한 소년 하나가 앉아있어요. 두려움도 많고 숫기도 없어요. 잘 돌봐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잘 돌봐주셔야 돼요.
이런 연약한 아버지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 건네면 큰 상처 입습니다. 아주 단념해버려요.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거든요. 어머니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버지는 아주 페인이 돼버려요. 싫더라도 좋은 말 하면 그 말은 사실이 되거든요. 당신 진짜 잘생겼어. 한 3년을 노력했더니 너무 못생긴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아내 눈에 그 못생긴 남편이 예뻐 보이더래요. 한 3년을 당신 잘생겼어 했더니 잘생겨 보이더래요. 내 평생 잘하는 걸 딱 한 가지다. 당신 만난 거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이런 말들 좀 준비해보세요. 이 말이 진심 어리게 고백되면 아버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 되어버릴걸요. 닭살 돋더라도 진심을 담아내는 사랑의 말들을 많이 연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오그라드는 거, 이거 사탄이요 아주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손이 오그라드는 말을 갖다가 사람이 소름 끼치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야 진짜 사랑이 있거든요. 이런 말을 했더니 진심을 담아내는 그런 어떤 소중한 말들을 남편에게 전달을 했더니 남편 좋아하는 꼴을 어떻게 봐요? 내가 그렇게 좋은 말 하면 남편이 좋아할 텐데 남편 좋아하는 꼴을 어떻게 보냐요. 그 어머니는 평생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돼. 할 수 있을 때 혀가 다 닳아질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곧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니까. 흔한 말 같지만 진실한 말이 있어요. 사랑하며 살기에 짧은 인생이란 말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미워하지 말고 괜히 오해하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러지 말고 풀 것 있으면 빨리 풀어버리세요. 바울도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오래 가잖아요. 금방 일어나거든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사랑 싸움도 하죠. 근데 그 사랑 싸움의 끝이 오래 가면 안 돼요. 빨리 풀어요. 풀 거 빨리 풀고 열심히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400년을 토라져 계세요. 진노 중에 사람들이 많이 나고 죽어나가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 진노하셔서 우리 인생 다 날아갑니다. 우리 연수가 고작해야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하나님 그 진노 중에 한숨 지면 우리가 그냥 인생 하나가 사라지는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노를 내려놔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말이 여기 나와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딱 한 편을 썼는데 그 말을 해요.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쵸?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훗날 이 사실을 알고서 완전히 달라져요. 원래 사도 요한이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 별명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고한어게. 그 이름의 뜻이 우레의 아들, 천둥 같은 아들. 아주 그냥 막 괴팍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저것도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릴까요? 막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엘리야야 뭐야. 근데 녹여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야 너 그 불같은 성격 좀 죽여. 너 마치 우레의 아들 같아. 그게 별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감동되어지니까 전혀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앞서 말하던 흐름을 끊고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요한일서 4장 볼까요? 7절 보세요. 7절. 잘 들어보세요. 이거 사도 요한이거든요.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요. 아주 괴팍한 성격의 사람이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온통 사랑 이야기죠. 사랑.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는요, 사실 명사가 아니고 상태 동사라고 생각해요. 사랑 10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은요, 첫 번째로 관심 기울여 주는 거예요. 관심. 진심을 담아서 바라봐 주는 게 그 관심이잖아요. 사랑하면은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죠. 그죠? 사랑하면은요, 딴짓하는 걸 척해도 내 신경 온통 거기 가 있어요. 뭐 하나, 먹나, 쉬나, 그죠? 근데 사랑 안 하면 무관심해져. 뭘 하나만 하면 아무 신경 안 쓰죠. 무심만 드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은 이해하는 거래요. 언더스탠드. 낮은 곳에 서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려다보면 안 돼요. 사랑한다 하면서 내가 너 같은 걸 내가 사랑해 주는데 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고요. 사랑은 아래 서서 위로 쳐다보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어 온전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눈높이를 맞춰주심으로.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끝까지 책임져.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 끝까지 책임지겠다. 다만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 신뢰 깨뜨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거죠. 생활비도 안 갖다 줘요. 네? 사랑하면 무책임해져요. 죽든 살든 굶든 먹든 나 몰라라.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은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건강한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분열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아무리 건강한 세포라도 세포 벽이 손상을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생장을 멈춰요. 건강한 세포는요, 그 세포 개체 하나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야 분열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영향력으로 점점 새로운 분열을 건강한 분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존중이라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은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성품 그대로, 우리 괴팍한 모양 그대로, 원수된 상태, 연약한 상태, 죄인된 상태 그대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서요. 그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면 사랑은 존중하는 게 맞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은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그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변화되어진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변화되어진 다른 모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또한 다섯 번째로 사랑은 희생이에요. 자기를 깨뜨려 사랑하는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기적으로 내 욕정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사랑 채우고자 남의 사랑 끌어오는 존재들이 많아요. 그건 강간이에요. 강간. 암놈처럼 짐승 같은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내 앞에 사랑의 대상을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을 나로 인해서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너만 행복하다면 내가 희생돼도 좋다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희생이 없다면 사랑이라 할 수 없는 거죠. 물질, 시간, 열정, 생명, 희생까지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으로 증명하면서 희생하셨잖아요. 여섯 번째로 사랑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함께 있고 싶고 더 나아가서 그냥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한 몸이 되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만나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집에 바래다 준 또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죠. 그걸 갖다가 누군가요? 우리 앉아 계신 분이랑 웃는 분이 그분인데 3번인가 4번인가 서로 바래다 주고 들어가서 새벽까지 그 짓을 했대네요. 왜 그래요? 바보같이. 헤어지기 싫은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혼하셨나봐요. 그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사랑하면 곁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안고 싶고요. 한 몸이 되고 싶은 거죠. 예수님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들어가거든 내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내 속에 넣어버리든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좋으니까요. 그게 거룩한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7번째로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래요. 자기 소유권을 포기하고 상대에게 나를 넘기는 거. 자기 증여. 다시는 나를 권리 주장 안 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도 남편들아 너를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너를 주장하게 하라. 아내들아 너를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말하잖아요. 자기 증여.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 같지 않아.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내게 있는 무엇을 주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내놓는 거예요. 나는 당신 거예요 하면서 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육체만 아니라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마셔라. 내 영이다 받아라. 이것으로 내가 너 안에 있기 원하고 너가 내 안에 있기 원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그게 성만찬 아니겠어요? 일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내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 이름의 비밀, 그 능력과 권세를 다 주신 거죠. 8번째로 사랑은 끝까지 믿는 거래요. 중간에 가다가 그럴 줄 몰랐다느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느니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럴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른 남자처럼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도 다른 여자처럼 그럴 줄 알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해도 다시 한번 믿어주는 거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벌써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너 다 굶기 전에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했잖아요.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알면서도 베드로를 또 찾아 배신했고요. 말 그대로 배신했는데 베드로가 에이 뭐 할 거 있어 가서 그냥 고기나 잡아야지 갈릴리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를 또 예수님이 찾아가요. 쫓아가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또 다시 믿어주잖아요. 근데 누가 이깁니까? 베드로가 이깁니까?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가 이겨요? 끝까지 믿은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베드로의 의심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의심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죠. 솔직히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실망시킵니까? 그런데 부모는 아직 어려서 그래 크면 깨달을 날이 오겠지 하면서 덮어줘요. 믿고 참아줘요. 끝까지 기다려주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오래 참는데요. 그래서 아파트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 잡고 늦게 나온다고 싸우고 나오던 길 돌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제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우리 영광교회는 아니길 바래요. 근데 어떤 가정에서 야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뭐도 챙기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벌써 왔어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그냥 막 이제 타고 있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그러니까 젠장하면서 막 왜 안 나오냐 막 그 문 딱 닫히고 에이 나 안 나가 그래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면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저도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안 잡아요. 저는 30분 1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기다리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이 엘리베이터를 잡으면 성질이 못해지더라고요. 왜 빨리 안 나오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래서 제가 안 잡고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누를 때까지 기다려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믿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생일, 결혼기념일 잊어버릴까 고민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 장미꽃에 초콜릿 사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믿고 참고 기다려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결혼기념일도 까먹겠습니까? 예?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면 생일도 까먹겠어요. 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가족을 사랑하면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거 날 잊어버릴까봐 바가지 긁힐까봐 벌벌벌 떨면서 막 달력에다 빨간 동그라미 땡그라미 치고 그냥 며칠 남았다 막 이 졸장구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예? 까짓 거 그냥 생일 결혼기념일 그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마누라만 안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9번째로 사랑은 기쁘고 행복한 거래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사랑 안에 있는 거죠. 사랑을 떠나서 참된 기쁨과 행복은 없어요. 그 가짜 이미테이션이에요. 나가 참된 삶의 의미도 없어요. 참된 기쁨과 행복은 그 만족은 사랑 안에서만 발견된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도 사랑이 안 되니까 진노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교회가 성도를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자리에서 엉뚱한 것이 채워지고 하거든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다른 것에서 채워보려는 시도보다 시도들이 많아요. 예, 이상한 취미, 중독, 도박 같은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의 절망이거든요. 사랑의 결핍. 나중에는 마약, 술, 외도, 도박. 사랑이 온전하지 못할 때 온갖 이상한 것들 들어옵니다. 사랑의 기쁨, 행복, 만족 그거 없을 때요, 일그러진 암세포 같은 더러운 것들이 사랑의 자리를 대체해요. 막 성중독, 막 마약 중독, 막 이런 취미에도 중독이 되고. 10번째로 사랑은요, 영원히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사랑은 봉사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앞선 몇 가지 유형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너무나 무한한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라기서 안에 하나님의 진심이 어린 그런 사랑을 되먹지 못한 말로 주께서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 아픔에 하나님이 400년간 고민하셨고, 이 고민 끝에 예수님 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도저히 언제 사랑하셨나요? 라는 말이 못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사랑의 폭포수 같은, 사랑의 어떤 그 쓰나미 같은 것을 인간의 역사 가족 가운데, 인간 가족의 역사 가운데 도저히 너 입 있으면 말해봐,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 할 수 없을 걸 하면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피로 부어주신 거죠. 이 계절 푸른 나무의 꽃들도, 가을 이제 곧 있으면 단풍도, 겨울의 눈꽃도, 봄의 싱그러움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보내시는 백만송이 장미와 같은 사랑의 고백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가서 보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간들이 나가서 보지도 않아요. 바쁘대. 1000년 동안 사랑 씨름하셨던 하나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매해 여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보내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직 포기하지 못하신 거죠. 성경을 가만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끝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놓은 것 예수님의 피로 닦게 하시고, 예수님 곧 죽는다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드르렁 철없이 잠자니까 예수님 이것들이 하면서 정말 막 폭풍 같은 잔소리를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저러지 하면서 또 참아주세요. 이해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죽음 면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다 이해해 주셔요. 품어주세요. 저도 우리 영광 가족들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 이해합니다. 사랑하니까. 그죠? 코만 골지 마세요. 사실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불안하면 잠이 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편안하면 주무시겠어요. 그죠? 자는 것도 괜찮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피곤해도 머리로 방아를 찧어가면서도 얼마나 눈치 보면서 다시 깨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껏 주무셔도 돼요. 다만 유두보처럼 3층에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약함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어요. 사랑으로 이해하시는 것이죠. 좋게 선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병정들이 성전 경찰들과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등불과 횃불로 무기로 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온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큰 겁을 먹잖아요. 누구 찾니? 예수님 물어요. 나사렛 예수 찾아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 8절,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라. 가는 것을 용납해라. 강도에게 내가 잡혔어요. 일단 잡혔어요.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왔던 일행은 좀 보내줍시다. 내가 죽든 살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가 나니까 나를 잡아가고 이들은 내버려 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찾고 되셨어요. 사실
이렇게 작고 세세한 부분들도 사랑하셔서 철저하게 준비된 예사롭지 않게 사랑으로 세팅된 구절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버리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요. 사실 하나님이신 분이 존재적으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주실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존중해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심지어 하나 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아무 조건도 단서도 붙이지 않고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셨어요.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하고 절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또 너가 나를 사랑하니? 하고서 또 정말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가 정말로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하면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베드로 사랑은 작고 하찮고 미미해도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하면서 찌질한 고백을 했어도 이 말씀에 감격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감당할 사명을 그에게 주시잖아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싶으셨던 게 그 한마디예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분명히 사랑하지요. 창세 이후로 딱 한 번만이라도 진심이 담겨진 진심이 어린 그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말 듣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으면 대답하려나 싶어서 3번이나 거기 물으셨는데 자신 없는 모습으로 결국 베드로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약한 마음에 큰 용기를 내었다고 여겨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양인가요? 어떤 양이에요? 내 몸과 피를 흘려, 내 몸을 찢어, 내 몸 피를 흘려, 내 영혼을 털어서 값주고 산 양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양의 무리를 베드로에게 넘기면서 내 양을 먹여다오.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뒤로 하고 야 너는 됐어, 너 배신했잖아, 야고보나 요한에게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물었다면요, 베드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모두가 허물이요, 모두가 실수요, 모자란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세요. 뭐가 잘난 게 있어요? 네? 뭐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앞에서 뭘 했다고? 부족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겨주시잖아요. 선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했다 여겨주시고 그에게 양을 맡기시잖아요. 저는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울고 또 울어요. 시원찮은 거 나 같고 모자란 것 같이 나 같아서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는 모양이 꼭 나 같아서. 그런데 그런 천하 멍청이 바보 같은 날 버리지 않으시겠대요. 아직도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신다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데요. 선하지 않더라도 선하다고 여겨주고 모자라더라도 부족하지 않다고 여겨준대요. 참아준대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참아준대요. 이런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무 구원 천국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 사랑 느끼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하면서 씨는 쫙 복 받는다 말만 하고 말라기 읽으면서 그 말만 반복하면 어쩌란 말이에요. 자꾸 복만 챙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실속만 챙기려고 하면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만 행복하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세상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무 작은 감정 싸움에 휘둘리지 말고 너무 작은 사람으로 살지 말아요. 큰 사람 받은 사람들이 너무 작은 삶의 이야기에 치우쳐가지고 째째하고 말이에요. 매사 이기려고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 구원하는 믿음을 넘어서 천국 정복하는 그런 소망을 넘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형제자매의 관계 회복되고 더 온전한 사랑 하게 되기까지 거룩하고 우직하게 남은 평생 동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를 마칩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정서를 우리가 잘 읽고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성경과 신앙을 이기적인 내 중심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 빛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잘못 배웠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셔서 바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허탄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아닌 것 때문에 은을 달아주거나 배부르게 못할 것 때문에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지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남은 신약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잘 읽고 공부해서 그 은혜와 의미를 깊이 간직하게 실천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변화되게 하시며 이 교회와 이 교회를 둘러선 사방팔방의 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 사방팔방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